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왜 염려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는 앞에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앞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이었죠.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자 이렇게 말할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 준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 일을 위해서만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염려하지 말라 하냐면은 까마귀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도리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어디에 길들어져 있냐면 이 자본주의의 이제 논리 가운데 오랫동안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래도 몇 년간 좀 이 쌓아놓고 저축을 해 두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런 것을 뽑을 때도 누구를 세우면 경제적으로 경제가 부흥이 될까. 경제의 논리가 우리의 사고에 굉장히 우선이에요. 직장을 구할 때도 경제 논리를 갖고 어디에 가면 더
유익이 더 되고 내게 이익이 더 될까? 모든 사고가 이 경제적 논리에 아주 길들어져 있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먹을 걸 구하고 입을 걸 마실 걸 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의 말씀은 오늘 현대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피부에 안 다가오는 말씀 같기도 한 거예요. 야, 그건 뭘 반영하는 거냐면 우리가 대전제가 성경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기준이라는 걸 전제하면 우리의 이 익숙해진 습관들이 얼마나 진리와는 동떨어져 있게 사고체계가 자본주의 속에 살면서 익숙하게 길들어져 있는가. 정말 이 불안하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먹을 거 입을 거 구해 가라니까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진리인데 그 진리와 기준을 근거해 보면 우리의 지금 사고 체계는 그건 너무 불안하고 그건 참 믿음직스럽지가 너무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쌓아 놓아야 되고, 그래서 보험도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들고 연금도 들어놓고 심지어 투자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길들어져 있는 우리의 경제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하니까 에이 주님 너무 가신 요구를 하는 것 같이 마치 들려지는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진리와는 동떨어진 사고체계,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성경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더더구나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다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 훈련들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그것과 연관해서 주님이 주기도문은 매일 기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걸 가르쳐 주셨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전에 같은 논리로 볼 때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도 제목 같냐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가라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기도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기준이라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이 기준으로 나를 맞추어 가야지 세상적 논리로 계속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너무나 귀한 예시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약 200만 정도 되는 백성을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만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입히고 하는 이 부분을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벼 한 포기 심지 않았고 과일나무 하나 심지 않았는데 배고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헐벗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정말 일용할 양식만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터득하게 만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론을 다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은 참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깨우쳐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이슬이 내릴 때 가시 같은 달콤한 만나가 내릴 거다. 근데 각자는 나가서 하루하루 분량만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진리예요. 만약에 이슬이 내릴 때 먹거리가 내릴 거다 라고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가족들 대식구가 있는 분들은 야, 오늘 밤 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리자마자 먼저 좋은 곳을 선점해갖고 긁어 모으고 해서,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금방 만들어지고, 그리고 벌써 어떤 집은 매 달치 저장을 딱 해두고, 몸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나갔더니 벌써 발 빠른 자들이 딱 거두어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루 분량 넘어 거두어도 썩게 만들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는, 이건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있을 수가 없고, 약육강식이 있을 수가 없고,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수 없고, 그러니 상대가 나의 적이 될 필요도 없고 경쟁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겠죠. 하루 적게 거두어도 모자람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빨리 거두세요 하고도 하고 우애가 있게 지낼 수도 있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경제관인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지금 무한 경쟁, 자본주의가, 여러분, 좋은 장사 잘 되는 집이 있어봐요. 그 주변에 그 장사가 쫙 서서 그렇게 해서 잠식해서 나누어 먹고, 또 대형 카페가 생겨서 작은 구멍가게 같은 거 다 문 닫게 만들고, 대형 백화점이 생겨서 구멍가게 다 문 닫게 만들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 자본주의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 약육강식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익부 빈익빈도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종속되어 살고 누군가를 부리면서 살고, 이건 원래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거리가 참 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 볼 때 매일 의지하게 만들었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매일 의지해야 될 존재예요. 인간이 얼마나 참 그런 존재냐면 한 달치만 쌓아 놓아 봐요. 그럼 29일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29일 동안은 걱정 없는데 하나님 좀 비키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매일 일용할 양식이다 보니까 매일 절대적으로 주님을 찾아야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매일 거두는 거니까 더 이상 많이 거두어도 이제 썩어버리니까 욕망이라는 걸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욕심이라는 걸 좀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일도 또 내일 주실 거니까 염려도 없게 만드는 거죠. 오늘 주신 거에 대해서 자족하는 훈련도 배우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생존의 주권자라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게끔 만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것이 가장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실은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세운 제도들은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또 새롭게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회 직분 제도가, 그때 제가 성령 기도회 때 말씀했지만 이 스위스 쩌빙글리와 이 칼빈 같은 사람이 장로교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가 이 최초로 장로교회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그 장로교회를 이 스코틀랜드 이 존 낙서에 의해서 미국에 그게 흘러갔고 그 미국에서 선교사가 장로교회 선교사가 오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서게 되었고 그런데 이 칼빈이 스위스에 세운 장로교회는 어떤 장로교회냐면 이제 직분을 4가지로 목사, 장로, 교사, 집사 4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장로 제도는 이제 20대의 장로 1명, 30대의 장로 1명, 50대 뭐 이런 식으로 여성 장로 1명, 뭐 장애자 단체에서 장로 1명 이렇게 해서 의결 기간을 하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존 낙서가 메리 여왕의 핍박 때문에 칼빈 밑에서 몇 년 있으면서 그 제도를 배워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이걸 이제 완성하고는 그도 장로 제도를 이렇게 임기를 정해서 하게 된 거예요. 미국의 장로 교회는 지금 아주 적은 거예요. 미국에는 남침례회가 약 한 1,500만 정도 되고 감리교회가 650만 정도 되되 장로교회는 125만 밖에 안 되는 군소교단이에요. 왜? 미국의 자유와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그곳에는 어떤 특정인에게 주도적인 것을 싫어해서 임기제를 했고 그 제도 자체가 아예 싫어서 미국에는 군소교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장로교회도 지금 장로 제도가 아주 희미한데 한국에 건너와서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교회 가운데 장로교회가 제일 큰 약 650만 정도가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60%가 장로교인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 장로교회만 이렇게 번성하냐? 유교적 가부장적 제도와 어우러져서 이 제도가 아주 한국에는 그런데 한국에만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항존직. 미국에도 항존직이 아니고 원래 이걸 전해준 스코틀랜드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했는데 한국에만 항존직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란 여러분 그때그때 바꾸어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 생각들은 또 변질이 되기 때문에 또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데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너무 깊게 내려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없는 지금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항존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누구도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신임 제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마다 신임 제도가 있으면 내가 이런 발언을 할 때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조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 한 번 안수 집사는 영원한 이제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가 되니까 아무도 안 돌아봐도 그 직이 계속 유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울 때는 다워서 세웠는데 몇 년 지나면서 완전히 다운이 됐는데도 그 직을 계속 유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최고 의결을 하는 그 안에 앉아 있어 버리면 그럼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 통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이게 제도라는 것은 필요할 때 세우고 또 더 나은 제도가 있으면 또 바꾸고 하는 게 이 제도, 조직 이런 건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굳어진 화석화된 것 속에 진짜 본질의 생명은 약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자칫하면 화석화되어 버린 이런 교회가 되면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 제도가 지금 항존직,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 안 시키면 누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줄 사람이 없는, 그러면 도리어 그게 절대 복이 아니라 개인에게 불행이에요. 누군가 컨트롤하고 테스트를 하면 내가 옷 매무실을 가다듬고 내 행동을 주의하고 말을 조심하고 또 내 모습이 본이 되나 돌아볼 건데 아무도 통제하는 기구가 없어버리니까 그만 멋대로 행해도 그만 그 직이 유지되니 자칫하면 교회는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왜 근데 이 말씀을 왜 했지 제가 오늘 일부에는 전혀 하지도 않은 말씀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한 건데 매일 새롭게 주님을 또 추구해 가고 또 추구해 가야 되게끔, 믿음은 그래야 유지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굳어져 버리면 화석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걸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집내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감리교도 장로 제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집내교 그리고 이제 감리교도 늦게 장로 제도를 세웠어요.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감리교는 근사가 제일 위에 중직인데, 그 근사는 일반 또 교회는 장로 밑에 근사가 있다 보니까 연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또 밑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고 집내교도 없는 장로 제도를 우리나라만 세우고 감리교도 없는 장로 제도를 우리나라가 이제 세우게 된 거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러나 우리는 자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거대한 지금 조직은 못 바꾸어도 우리들이 스스로 자각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영혼이 고착화되고 화석화되어서 형식화되어서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리어 복이 아니라 안 복이 될 수 있는, 그 다음 말은 하면 득스럽지 않은데 복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개혁 교회는 매일 변화된다는 의미를 담고 이건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부분은 굉장히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근원적 어떤 문제를 다루는, 방금 그와 같이 오늘 다시 제로 포인트에서 주님을 전 마음으로 바라고 의지하고 은혜를 덧입고 또 새 힘으로 살아가는, 이게 신앙의 근본이고 본질이지, 한 번 되어짐으로 쭉 나가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 되면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게 논리 그 공식이잖아요. 이게 절대 권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권력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자기가 쳐서 복종 안 시키면 누가 쳐서 복종시켜 줄 자가 없어요. 늘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 가서, 그래서 오늘 하여튼 본론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정말 이 오늘 말씀의 핵심에서 정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매일 주님을 추구해서 주님은 오늘 내게 피로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늘, 그래서 매일 절대적 믿음으로 의존해 가면 주님은 분명히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라도 또 피로를 채우시고 또 피로를 채우시고 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늘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늘 새롭게 우리는 의지해 갈 때 그게 참 믿음이다. 그렇게 될 때 염려가 없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여튼 새롭게 늘 주님을 제로 포인트에서 또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길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칫하면 자본주의 논리 속에 세상적 가치 속에 많은 걸 비축해 두고 그래야 산다고 하는 그 논리에 우리가 늘 익숙해지기 쉬운데,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 주님을 의존해서 사는 그 원리 가운데 살게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의 그 본질적 중심을 잘 깨달아서 매일 주님을 새롭게 그 은혜를 덧입어가고 힘입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